이제 오늘은 민수기 10번째 3일기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제 행진하라는 신호죠. 그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진의 출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이상 이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고요. 이 광야 행진은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한 행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비로소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2개월 20일. 그 정도로 광야 행진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여정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어떤 여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 광야 여정 중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또 가득 차 있을까요? 낙관적으로 볼까요? 비관적으로 볼까요?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보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인생 광야 여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잘 될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협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약한 부분, 잘못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을 확장시켜서 다른 장점을 다 제압해버리고 걱정, 근심으로 우리 인생을 또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독교적, 현실주의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광야 인생 여정을 기독교적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펼쳐가야 합니다. 기독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걸 믿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 광야길 안내를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광야 여정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광야길에 빠삭했던 처남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에 가이드로 역할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신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동시에 그는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일들을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이 지리에 빠삭했던 호밥을 택해서 가이드로 안내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광야 여정입니다. 인생은 광야 여정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자는 기독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야 한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비관적이지 않고 낙천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주의적입니다.
항상 잘 된다, 낙천적인 이 기질을 가진 사람,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인생이 풍족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이 즐겁다면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낙천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낙천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닌 기독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드디어 마침내 광야 행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고 난민이었습니다. 툭 건들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흩어질 그런 난민이었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열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2년 2개월 20일 만에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시편 81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한 구절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대체 하나님의 떡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까? 뭘 집어넣어 주셨길래 입을 크게 벌렸습니까? 자, 9절부터 10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왜 벌렸어요? 벌려진 입에 하나님 뭘 집어넣어 주셨어요? 십계명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은요, 1계명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길잡이가 되는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여러분, 돈도 건강도 첫 번째 계명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 섬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 즉 언약의 열 마디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했던 뜻이에요. 결혼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결혼식의 서약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십계명에 자신을 묶었고, 하나님 역시 그 약속의 10마디 말씀에 당신을 묶으셨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도 하고 배교도 하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광야 인생 여정을 그래도 무난하게 힘든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과 열심도 있겠지만 누구의 신실하신 언약 지킴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 여정이 힘들고 괴로워도 버틸 수 있어요. 그 광야 여정을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 말씀 1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연결돼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빼버리면 나머지 성경 구절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빼버리면 나머지 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나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묶으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말씀 안에는 떠나다라는 동사가 무려 89번이나 등장합니다. 민수기는 신자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여행자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짐을 풀고 싸고 또 짐을 풀고 싸서 떠나는 여정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왔나요? 가을로.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해요. 창문을 닫고 자거든요. 얼마나 은총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 계절에 맞게 이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 여름 무더웠고 혹독했지만 이제 가을이 왔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참 기도하실 때 그 대목이 은혜스럽네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이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여름에는 여름의 말씀을 주시고 가을에는 가을의 말씀을 주시고 겨울에는 겨울에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출발하고 또 그 신호에 의해서 멈추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나팔 소리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잘 갖춰서 출발할 때 3일 길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먼저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먼저 3일 전에 출발하신 것입니다. 우리 충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이미 3일 전에 항상 이 교회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답답한 현실만 보지 마시고 3일 길 먼저 떠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상징적으로 발자국이 찍혀요. 길 위에.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잖아요. 지금은 우리들이 도시인들이 아스팔트를 도로 위를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찍히진 않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뭐가 찍혀요? 흔적이 남아요. 우리 충남교회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깨끗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뭘 놓고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뭔가 달라야 돼요.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미 법궤를 맨 레위인이 3일 길을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길을 앞서갔고 그래서 길을 인도했다는 뜻이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이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측정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일까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2,000 규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2,000 규빗이라고 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걸음으로 환산하면 몇천 걸음 될까요? 상당히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장보다 항상 한 걸음 반 앞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장보다 소비자의 심리보다 두 걸음 앞서가면 너무 앞지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서가면 이것도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경쟁자가 금방 추격한대요. 그래서 두 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도 아니고 몇 걸음을 앞서가야 돼요? 한 걸음 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몇 걸음 앞서가셨을까요? 한 3,000보 정도 앞서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인생 여정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아 나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 두려움에 가득 차면 그 발자국이 안 보여요. 눈이 감기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보여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을 활짝 여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나는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나는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훈이라는 분인데요. 옛날 MBC 청룡 야구단의 이해창 선수 기억나세요? 그분의 큰 아드님이세요. 미국 유학 중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뇌의 60%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오른쪽 목에 마비가 왔고 언어에도 장애가 왔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로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이훈 피아니스트의 스승인 전영혜 교수님이 직접 미국까지 찾아오셔서 재활하고 있는 제자에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칠 때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친다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양손으로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칠 때 네가 왼손으로 피아노를 친다면 그래서 더더욱 빛이 날 거라고. 너 피아노 치고 싶지 않니? 내 선생님 피아노 치고 싶어요. 그때부터 왼손으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길잡이 삼아 스승의 말을 하나님의 발자국처럼 길잡이 삼아 이훈이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수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왼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왼손으로만 피아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몇 곡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김은우 권사님 대충 찍어보세요. 성가대 1,00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손으로만 피아노 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니까 오른손이 마비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 피아니스트가 있는 조차도 모르고 그 왼손 연주자를 위한 피아노 곡이 1,000곡이나 된다는 사실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왼손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고난을 겪고 절뚝거리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 여정을 걷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왼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멜로디와 화음을 연주해야 되고 동시에 엄지손가락으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화음을 연주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멜로디를 쳐야 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화음을 넣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24년 11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이 이훈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훈 선생은 김보연 작곡가에게 연주회를 위한 곡을 한 곡 부탁을 드렸는데 이 김보연 작곡가가 파묵이라는 침묵을 깨뜨려라라는 이 제목의 3악장으로 된 피아노 곡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근데 이 파묵이란 노래의
진행 과정 중에 왼손으로만 쭉 피아노 연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 곡이지만 딱 한 번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대목을 그 곡에 넣었답니다. 아직 오른손이 불편한데도. 그러니까 예쁘게 오른손으로 칠 수 없어요. 그러나 쿵이라도 소리를 내게끔 한 거예요. 이게 파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 어떤 아름다운 연주보다 오른손으로 탁 건드리는 이 연주의 순간 청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이문 선생이 작곡을 해주신 김보연 선생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선생님, 저도 오른손으로 연주할 수 있어요.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만 연주가 아니에요. 땅 한 번 쳐도 그것도 연주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병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약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왼손으로라도 피아노 연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라도 기어이 한 군데 음을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능력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반드시 그 음을 누르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완공되고 나면 이훈 피아니스트를 꼭 모셔서 연주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마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초청해서 이분의 스토리, 이분의 광야의 여정을 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이미 상상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하면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답답하고 힘든 인생 광야 여정이지만 기독교적 현실주의자가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시고 동시에 우리보다 3,000보 앞서서 걸어가셔서 발자국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발자국, 그 사인을 읽어내시고 기어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